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5편 4절 5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광풍과 모래폭풍이 덮쳐오는 이 인생이란 바다에서 또 사막과 같은 곳에서 침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무사히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옮겨가며 메마른 대지 위에 초록의 띠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로서 마음의 안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강풍이 울고 바다 같은 곳에서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마음을 평안히 하십시오. 기도로 마음을 평안히 하십시오.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음으로 마음을 잠잠케 하십시오. 오늘도 이글거리는 태양빛 아래 모래 사막 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대해 선입견과 판단을 내려놓고 먼저 감사의 미소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향해 진실된 감사의 마음과 기대의 마음으로 지금 여기의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대해 주십시오. 지금 오늘이란 삶의 씨앗에 무한한 생명력이 있음을 묵묵히 진리로 살아내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살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는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삶의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비결로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적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가장 먼저 대표적인 종교로서 우리 민족의 정서와 지성과 사상을 지배했던 종교가 바로 불교였습니다. 가장 먼저 불교가 우리나라의 마음을 지배하였고 그 다음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유교라는 종교와 사상이 지배를 했었고 얼마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날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과학적이다라는 이유로 이 과학적인 사상, 이성주의가 우리나라의 사상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성주의와 맞물려서 서양적인 것들이, 방법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거와 맞물려 기독교라는 것도 지대하게 현재 우리나라의 민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제 자녀들과 대화를 해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성경의 내용보다는 학교에서 배운 과학적인 그 사상이 우선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자녀들은 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점점 교회에 다니던 젊은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가만히 살펴보면 현재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는 과학이라는 종교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과학이라는 종교는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무신론적 교리를 가지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사상을 지배하고 점령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눈으로 증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은 거짓이고 허구이다. 그리고 과거에 성경과 같은 과거의 경전들은 옛날 구시대적인 산물이고 구시대적인 사상으로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에 영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기에 내세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물질적인 존재, 지금 이 자신, 몸뚱아리가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가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병이 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과 이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생존을 위해 발버둥을 쳐야 되고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시대, 친구를 자칫 잘못 믿었다가는 내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라는 불안감 속에서 자기의 속마음조차도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정말 답답하고 외롭고 고독한 이 시대, 그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을 견디기 위해 술에 의존하거나 노래방에 가서 괴성을 지르거나 그냥 영화관에 가서 시간을 때우면서 잠깐이라도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쾌락에 빠져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자로서, 아니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종교 중에 기독교의 목회자,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그냥 모든 걸 양보해서 살펴보더라도 그러면 이 과학주의라는 것이 무신론자들에게만 지배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중적이고 제도적인 기독교, 불교, 다른 무속 종교와 모든 이런 종교들 안에도 이미 과학주의라는 것이 우리 종교 안에 스며들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과학과 자본주의라는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 비록 이 종교들이 신을 인정하고 내세를 인정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존재를 믿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자신의 욕망과 물질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서 신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욕망과 물질적인 욕구가 이 생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종교라는 이 한 가지에 더 칼라가 있는데 이 생에서 다 못 받으면 종교에서 뭐라 이야기하느냐, 다음 사후세계에 가서 보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신을 인정하는 것 같고 내세를 인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이 생에 품고 있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달성해주는 도구로서의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 무신론이나 신과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종교나 모두가 다 이 현실의 물질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종교도 아니고 바른 신앙도 아니고 무신론자들뿐만 아니라 유신론자들조차도 물질을 신봉하는 종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인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자신의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함으로 현실적인 문제와 고통에서 해결을 받고 벗어나는 것에 그 목적을 다 두고 있다면 사실은 진정한 자아인 영혼이 아니라 껍데기인 육체를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몸이 살아있음과 죽었음을 구분하는 두 가지 신체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뇌이고 다른 하나는 심장입니다.
각 나라마다 사망의 기준이 법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뇌가 죽으면 사망으로 보게 되고 또 다른 우리나라와 같은 몇몇 나라들은 심장이 죽으면 사망으로 인정을 합니다. 뇌는 신경세포로 구성되어져 있고 심장은 근육세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알아차리는 안테나에 비유가 되고 근육세포는 그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는 뇌가 주는 정보에 심장이 작동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물질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자아, 마음이라는 것,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들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에 와서 최종적으로 내리는데 극단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즉 내세나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극소수의 과학자들은 영혼이 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영혼이라 말하지 않고 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은 뇌에 있다. 그러나 극소수의 이러한 과학자들의 주장이 아닌 그래도 양심을 지키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과학자들,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마음은 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에 있음을 저는 합리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작동하는 이 심장, 그럼 심장에 있는 이 마음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세분화하고 복잡하지만 크게 쉽게 말씀드려서 심장에 있는 마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뇌에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뇌는 안테나입니다. 신경세포입니다. 그 신경세포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전달, 감각적으로 전달되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합하여 전달해내는 곳이지 주도적으로 이 몸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태아가 가장 먼저 부부가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 태아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장기기관이 뭔지 아십니까? 심장입니다. 뇌가 먼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가장 먼저 생겨서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그 줄기세포의 각각 분야를 통해서 뇌도 생기게 되고 모든 손과 발이나 장기기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뇌는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 느끼는 모든 감각의 정보들을 취합하여 심장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전달받은 그 심장이 몸의 모든 신체 기능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을 이제 알게 되면 여러분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왜 마음의 기도가 중요한지를 납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시편 25편 1절 읽지는 않았지만 이 25편 1절에서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여러분 나의 머리가 주를 우러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우러러보실 때에 생각으로 주님을 우러러보는 것 이것이 머리로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한 주의 삶이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도 참 복잡합니다. 참 그래도요 저는 1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 바깥에 나가면 제 선배 목사님들이 강 목사 어떻게 지내? 강 목사 어떻게 지내?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힘들지 않아 그런 말이에요. 예, 교세가 별로 크지도 않고 또 원로 목사님 모셔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 하니까 안 힘들어. 근데 요즘 나가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제 제가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한테 오래된 친구 목사님인데 물론
저보다 나이는 훨씬 많은 분인데 강 목사는 돈이 많잖아 그래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1년 전만 해도 어떻게 지내노? 걱정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강 목사는 돈이 많잖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부자같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강 목사가 부자 아니면 누가 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했어요. 그 말 듣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초장교회 성도님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어깨 힘주면서 그래요. 부자 목사님한테 잘 보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자의 기준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어제부터 저는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부자 목사로 살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물론 실력으로야 보자면 한국에 얼마나 저보다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저는 그 뛰어난 목사님들과 견줄 수 없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1년 전에 제가 여기에 부임할 때쯤만 해도 야, 강 목사 저 버텨낼까 이런 염려했던 분들이 이제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길을 쫑긋 세우고 들어주는 거 보면 제 자존감도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를 우러러 보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과 복잡한 계산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실까 저렇게 하면 응답해 주실까라는 계산적인 것. 내가 기도를 1시간 더 하면 응답해 주실까 내가 성경을 한 장 더 읽으면 응답해 주실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교회 가서 봉사하면 그게 아니라 진실되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게 주어진 목사의 역할로서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에 또 설교 준비를 마치고 또 이렇게 강단에 이 세팅을 이 성경책과 이 설교 이런 세팅하면서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가지고 다 나왔으니 주님이 역사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단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준비하고 노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게으를 부려가지고 여기 올라왔었다면 제가 주님 앞에 송구하지요. 여러분 앞에도 송구합니다. 그러나 제 실력의 한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진실되이 충성되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계산과 생각과 꼼수를 부리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탐욕과 욕심이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계산이라는 생각과 감정을 우리 마음에서 깨끗하게 정화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보지만 저를 비롯하여 주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커녕 내가 아무리 주님께 매달리고 호소를 하고 불러도 주님 여기 안 계시고 다른 데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마음은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들에 대해서 온 느낌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내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보이는 이 조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을 먼저 바꾸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게 되면 비춰지는 이 세상의 현실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꾸어야 될까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런 생각을 품고 있지? 내가 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왜 내 마음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바깥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동료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을 바꾸십시오. 내가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 21일간만 꾸준히 이 다니엘서의 비밀 21일이 그냥 이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그동안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이 그럴 마음이 들고 저도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요번에 한 번만 저 새끼 저거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 내 마음속에 저 새끼 딱 하던 것은 아니야. 저 사람도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사람이야.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을 소중히 바라봐주고 소중히 대해주고 소중히 여겨줘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도요 저를 소중히 여겨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소하십시오. 그래도요 안 바뀌는 사람 있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바뀌지 않는다고 화를 낼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뀌나 안 바뀌나 감독하고 있지 말고 그 사람의 한계를 나도 한계가 있으니 저 사람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 한계를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의 한계와 약점과 부족한 점을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진리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기 욕심을 하나님으로 숨기는 자들은 그 삶의 마음속에 항상 원망과 불평이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사탕 하나 사주지 않고 떡 하나 사주지 않았음에도요. 그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 사람이 나와 별 상관이 없던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 안에 성공을 품지 말고 사랑을 품으십시오. 주님을 품으십시오.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의 성공을 품고 살아간다면 내가 성공을 이루는 만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안에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살아간다면 내가 실패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다면 그 목적한 바가 조금 다른 곳으로 돌아가도 그 목적한 바의 속에서 약간의 시간과 지체와 장애물을 발견하더라도 만약 그 영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나의 실패 또한 나의 성장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비우십시다. 왜 마음을 비워야 하냐면 우리 마음 안에는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이란 자기중심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기심과 자기중심성과 탐욕이 들어있기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을 비워야만이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세상에서는 저도 경영학을 공부해봐서 알지만 경영학이라는 게 효율성과 확률성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통제에서 미래 예측 가능한 것을 바라지만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불확실함은 미래의 불투명함이 아니라 그 불확실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한한 가능성이 될 것입니다. 불확실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을 의심한다면 내 마음이 의심이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반드시 의심한 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 없는 기계적인 기도, 우리의 예배가 그냥 아무런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계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와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비워놓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주님이 들어오시고자 하는 그 자리를, 마음을 우리가 비워내기를 쉬지 않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임하시고, 그곳에 임한 주님은 무한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핍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소유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성공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공의 비법,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닌 진리의 은혜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인생은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내 앞에 그 장애물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삶의 믿음의 지혜인 것이죠. 한계를 극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불확실함을 거부하지 말고 무한한 가능성을 받아들이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주시고 진리라는 것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초장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